자, 이사야 66장 22절로 2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그 헵시바와 뷸라를 살펴봤었죠. 이사야서 62장 1절로 5절이었는데 한번 다시 볼까요? 이사야 62장 1절로 5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하는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게 지난주의 본문이었습니다. 다시 보시면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우리가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깨달은 자들, 즉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즉 성경 전체는 다 복음의 이야기며 십자가와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루신 그 우리들의 구원, 그리고 그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로서 연합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만을 말하는구나. 즉 묵시 이 땅의 것을 한 번도 말씀을 하신 적이 없구나. 말씀은 성경은 오직 이 땅이 믿음으로 볼 수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묵시의 세계만을 말씀하고 있구나. 이 땅은 그 시편 90편의 모세의 고백대로 이 인생은 뭐라고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속히 지나간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길어봐야 80이라고 했습니다. 눈물과 아픔으로 점철된다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속히 간다. 즉 수시로 지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지옥 백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나누었던 수요 예배 때 나누었었죠. 호타나토스, 호듀테로스, 그 둘째 사망이라고는 진짜 지옥, 진짜 사망이요. 부활을 입지 못하는 영혼들이 영원히 들어갈 그 지옥, 지옥에서 영생을 살게 돼 있어요. 믿지 않았던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그런데 그 지옥을 둘째 사망이라고도, 진짜 사망이라고도 그것을 표현하셨는데 우리가 그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 주 안에서의 진짜 복은 그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고 진정한 영생을 입는다 아닙니까? 그것만이 성경에서 복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둘째 사망의 백신으로서, 그 둘째 사망이란 게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건지 이 땅을 함께 사는 동안에 오직 성도만이, 만세전에 택함받은 성도만이 그 지옥의 백신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미 성공한 자고 이미 승리한 자잖아요. 그런데도 수시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므로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실패자인가,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로 수시로 떨어지잖아요. 그런 우리의 근본적인 연약함과 죄성을 보면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라, 그것을 가지고 주만을 붙잡고 주만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만이 이것이 지옥이구나를 알아요. 내가 무엇을 좀 얻었다 한들 이것이 만족할 수 없구나. 그리고 내가 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가? 수시로 아픔이나 관계의 깨어짐,
힘듦, 눈물을 통해서 영원한 눈물과 영원한 아픔과 영원한 슬픔, 그 영원한 관계의 깨어짐, 그 영원한 소망 없음을 수시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고백대로 우리가 성도로서는 이 땅을 왜 살게 하셨다고요? 이 땅은 곧 없어지고 사라질 것인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 묵시에 온전히 다 편입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그 백성들을 왜 잠시 잠깐 이 땅에 두셨다고요? 너희가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에서 구원받았는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인으로 아담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이나 로마서 3장의 증거이기도 하죠. 그러니 우리는 그 지옥의 백신을 맞아가면서 수시로 죄에 노출되고 우리가 죄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의 경책이 들어오잖아요. 반드시 믿는 백성인 성령의 경책이 들어온다. 요한복음 16장 8, 9절 아닙니까? 그 경책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잠깐 죄를 짓고 잠깐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이렇게 끔찍한 지옥 같은 고통인데 이래서 내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주의 계명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를 처절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은 만큼 그만이 감사를 알아요. 그 지옥의 백신을 맞은 사람만이 절절한 은혜를 깨닫게 돼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어떠한 처지 가운데 절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달은 만큼 그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시로 죄에 노출시키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가 너희를 위해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그 독생자가 너를 위해 그 성자가 피를 뿌릴 수밖에 없었다. 그 보혈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를 제발 깨달으라. 그 영혼에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장과 영혼에 각인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영생을 살 수 없어요. 영생을 살 때 지옥에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의 눈물 이 땅에서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요? 더 예수를 붙잡고 천국이 그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에게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모세의 고백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크기를 알 수 없고 수시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의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늘 성령에 의지하세요. 여러분은 불가능하나 여러분 안에 믿음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구원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게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확증된 그 믿음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어떤 추상적인 객체, 어떤 그냥 내가 소유해야 될 것, 어떤 주체가 없는 그저 객체이거나 어떤 사물 내지는 정신 정도가 아니에요. 요즘 정신승리란 말을 많이 하죠. 그런 4차원까지 동원해 가면서 내가 뭘 꼭 이 땅의 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열심히 하면은 얻어낼 이 땅의 것을 위한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그 천국, 구원.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만을 사랑해요? 그 진짜 사랑.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믿음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라 하시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어서,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어서, 아브라함이 율법 지켜서 의인이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여러분 모세 훨씬 이전이잖아요. 율법을 받기 전이라니까.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막 나온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이란, 이라크 쪽에서 이제 튀어나온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가 의로워요? 그런데 우리의 조상이라 했다니까. 믿음의 조상. 그 말은 로마서 4장에도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다. 행위로 한다면은 자랑할 것이 있겠으나 어디 하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행위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행위에서 난 의는 의가 아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것이고 믿음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구나를 깨달으라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그 믿음,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꼭 의지하시면 돼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되되 점점 더 그 믿음만을 의지하는 자로 이끌어 가시고 완성해 가신다. 그걸 그냥 여러분이 드러내시면 돼요. 나는 이런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걸 그냥 드러내시는 게 여러분의 유일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로만 여러분은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곧 야고보서도 말한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자, 다시 돌아가면 나는 이사야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한다 그러셨는데, 제가 지금 서두에 이런 말씀들을 왜 드렸어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진 자라면, 모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된 자, 그렇구나, 나는 이 땅에서의 지옥 백신을 맞아서 수시로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지, 그래 나는 죄인이었어, 이걸 수시로 경험하면서, 이 땅은 짧자 그러잖아요. 길어봐야 80이라 그러잖아요. 평균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짧다는 거예요. 100년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따가 이사야 이제 또 65장을 보겠지만 거기에 너희들의 연수가 100세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도 상징적인 거겠죠. 근데 이 땅에서는 문자적으로도 100세도 못 살아요, 평균적으로. 그럼 영원에 비하면 영원과 물리적으로 비교할 게 아니지만 시공간은 굳이 비교하자면 극히 짧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봐야, 고난을 당해봐야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믿음이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행위에 덮여서, 계시록 19장 8절, 그 옳은 행실에 그냥 덮여서, 예수라고 하는 피에 덮여서 의로운 자로 그냥 드러나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나는 율법의 행위를 한 번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여겨져서 그 예수의 십자가 덕분에 내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되어서 그 모든 둘째 사망으로 대표된 그 진짜 눈물, 그 진짜 아픔, 진짜 결핍, 진짜 소망 없음, 그 진짜 눈물, 그 진짜 아픔, 진짜 고통,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전에는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사망도 못 이기는 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고린도전서 15장의 표현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너의 승리가 어딨냐 하면서 진짜 승리자의 모습으로, 진짜 승리자가 누구예요? 사망을 이기는 자가 진짜 승리자잖아요.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똑똑한 자도 사망 앞에 다 무릎 꿇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다 실패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그 재벌도 못 돼보고 그 대통령도 못 돼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인생의 승리자가 되냐 말이에요. 사망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육신의 사망만 이긴 게 아니라 여러분은 둘째 사망의 해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 땅에서 수시로 지옥 백신을 맞춰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지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지옥의 백신은 곧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독감 백신 다 맞으셨죠? 독감 백신이고 독감이잖아요. 그거 미리 항체 만드는 거잖아요, 집어넣어서. 코로나 백신이 코로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코로나, 작은 독감이 그 백신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수시로 지옥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욥의 고백대로는 어떻게 해요? 잠시 침 삼킬 시간도 따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경책하신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를 침 한번 꿀꺽 삼키는 시간조차도 한눈을 팔지 않으시고 나만을 바라보신다.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시편 73편 아삽의 시대로라면 하나님은 아침마다 날마다 나를 경책하셔. 저 인간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 그냥 하나님 안 믿고 살아도 잘 살고 늘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이렇게 그냥 들들들 볶으시는 것 같아. 나만. 그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만 겪으신 거 아니에요. 아삽과 욥으로 대표된 의인들이 먼저 간 길이에요. 모든 주의 종들이 진짜라면, 가짜 말고 진짜 주의 종이라면, 선지자라면 다 간 길을 여러분들도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뒤이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같은 맥락, 의인의 계열, 아벨의 계열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둘째 사람이신 그 첫째 사람이 아담이라면 둘째 사람, 진짜 사람이요. 그 둘째 사람이란 건 마지막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얘기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을 첫째 사람이라고 했다면 마지막 아담 예수를 둘째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이후 그 진짜 아담이신 그 아담의 정죄와 아담의 죄를 극복하신 진짜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첫째 아담 우리에게 죄밖에 줄 수 없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진짜 아담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 진짜 아담 이후의 백성이 천국 백성이겠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 마지막 아담에 속해서 그 마지막 아담이신 인자의 계열로 새롭게 창조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육신은 첫사람 아담, 그 선악과 범한 아담의 계열일지 몰라도 주를 믿게 되면 완벽하게 새롭게 창조되어 계열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인자의 계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 각자의 목적 없어요. 뭐 결혼해서 열심히 살아보고 집 늘려가면서 애 키우면서 행복 느끼고 그런 거 없어요. 인생. 여러분 각자의 그걸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걸 추구하는 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 기독교를 믿는다면 다 버리세요. 그냥 편하게 기독교 버리고 그냥 여러분을 믿고 사세요. 내지는 다른 종교로 가시던가. 그런데 그걸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가장 악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한번 교회 나가지고 그걸 위해서 예수 믿어준다? 가장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인생은 없어요. 분명히 이사야서에서 43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성도는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지어졌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신부는 신랑을 위한 것인데 어찌 여러분 각자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게 가장 교만한 게 그 죄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선악과다 범한 거잖아요. 그런 여러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을 상기시켜 드리려고 짧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전해드렸어요. 요거를 깨달은 자들이라면 이 이사야서 62장 1절이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아, 이 땅에 목적을 두는 게 죄구나.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내가 예수를 머리 삼지 않고 내 스스로 머리 되는 게 죄인 중에 괴수. 그게 진짜 죄인의 모습이었구나. 내가 그런 죄인으로 이 땅을 시작했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구나. 나는 그래서 영원히 이런 처절한 죄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를 돌이켜 세우셨기 때문에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야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원래 지옥 백성이었는데 나도 그냥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제대로 살아도 율법 지키면서 뭐 착한 일 하면서 세상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뭐라고 나를 의인으로 만드시려고 자신의 독생자의 피까지 흘리셨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으라고 인생을 주셨구나. 그러한 인생만이 감사를 하게 되니까 감사를 가지고 천국에 가야죠. 여러분 천국에 빈손 들고 가실 거예요? 자꾸 세상 잘못된 교회는 여기서 뭘 쌓아라, 뭘 열심히 행위를 쌓아서 저기다가 뭐 엉뚱한 거 쌓아놓으라고, 저기서 평생 쓸 돈 여기서 헌금하면서 쌓아놓으라고, 열심히 봉사해라 11조해라 그따위 가르치고 있을 때 여러분 자체가 보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체를 하나님이 영원토록 빛날 정금과 같은 보아로 만들어주신다고 그걸 알려주시려고 대제사장의 흉패 12보석까지 박아놓으시고 계시록에서는 12진주문과 12기초석으로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뭘 들고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고 올 건 뭐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어요. 믿음으로만 들어가니까 믿음만 가지고 가는데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하고 감사할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그 믿음과 감사와 찬송 받았다고 하도 수시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따위 말 하고 앉았는데 그럼 여러분 내가 너무 싫어질 때가 있지 않아요? 난 왜 이렇게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가? 그것 때문에라도 이 삶이 너무 힘들고 이걸 벗어던지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이 살라고 하신가 살고 더 그 은혜를 배우고 오라고 하니까 살고 또 정말 교회의 유익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진짜 가족, 이 이사야서 66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눈 거 진짜 혈육이요. 사도행전 16장의 표현을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31절이죠. 너와 내 가족이 그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서 말하는 가족이요. 그거를 이사야서 66장에서는 혈육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혈육과 가족은 뭐예요? 여러분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세상의 관계.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마저도 끊어질 수 있다.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그날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툴 것이다. 예수 때문에. 내가 화평을 가져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날선 검이 돼서 올 거라 그러시잖아요. 단추가 떨어지고 그래. 난리 쳤더니. 미안하다 단추야. 그러니 여러분
진짜 가족은 여러분의 혈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혈육이 다 천국 가요? 객관적이 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 전도하지만 안 될 확률이 더 커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거 일단 너무너무 감사하세요. 죄는요, 왜 죄는 구원 못 받아? 이런 말 하지 마시라니까. 원래 다 지옥 갈 판이었어요. 그중에 여러분이 뭐가 잘나서 여러분을 건지셨다는 것만 집중하세요. 그러면 감사 찬송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 그 진짜 가족, 천국 가족을 위해서 아직은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아직은 살게 하신 것 뿐이지,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1장의 표현대로, 고백대로 우리는 수시로 저기를 빨리 가고 싶다라고 깨달아지는 게 맞아요. 이 땅의 소망이 끊어져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뭘 그렇게 호호하하 희희낙낙하면서 뭘 그렇게 재밌게 사시려고 그래요. 인생의 뭐 재미를, 저기를 모르니까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프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욥보다 더 심한 상황에는 처하지 않으시잖아요, 대부분. 근데 욥처럼 그렇게 낮아진 자 하더라도 택하신 자는 결국 주를 믿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이 분토처럼 보이고 저기가 진짜로 보여요. 믿음으로.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는,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는 선지자들은 실제로 보고 기록했지만 이제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가 뭐 보고 그러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꿈 꿨다, 뭐 환상 봤다 이런 말 제 앞에서 하시면 안 돼요. 저 그럼 정신병원 보낼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믿음으로 저기를 보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이 오히려 더 대단한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환상을 보고 기록했지만 여러분들은 환상을 안 보고도 말씀으로만 믿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그 성령과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크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이 땅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알아. 내가 여기서 낮아진 만큼, 자기 부인된 만큼 감사를 깨달아 믿음의 덕을 입어 저기가 더 선명해지는 삶을 사시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낮아지고 주 예수를 의지한 만큼 어떻게 해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게 여러분의 진짜 행위예요. 그거 가지고 와라. 그거 없으면 너희들 지옥이다 그러신 거예요. 엉뚱한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거기서는 그냥 영원토록 맞아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특별히 계시록에 분명히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의 본 모습이 뭐라고요? 그 새 이름을 가진 자들이, 지난주에 계속 나눈 게 새 이름이었잖아요. 그 새 이름을 가진 자들이 받은 노래가 뭐라고요? 새 노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걸로 대표된 그 노래예요. 왜 새 노래예요? 이 세상은 받을 수 없는 노래니까, 받을 수 없는 찬양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미친 인간이 성령이 아니고는 저기를 본다고 하면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사는 주제에 저기 찬양을 불러요. 어떻게 이 땅에서 보이지도 않는 예수와 보좌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저기를 마치 보는 것처럼 그 찬양을, 오늘도 아까 은희가 부르대요, 비전. 어떻게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그래, 이게 우리의 진짜 고백이지. 어떻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저 미래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단순히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당겨서 종말을 그렇게 살고 계시냐 말이에요. 종말을 당겨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말의 그 메시아의 군대가 맞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군대에게만 그 입술에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할 진리전쟁에 동원된 진정한 그리스도의 백성, 군사에게만 넣어주신 게 새 노래라 그러잖아요. 그들에게만 새 이름을 주셨다. 어디에다가요? 특별히 계시록의 표현은 이마에다가. 그들이 그 이름을 받은 숫자가 14만 4천이라 그러잖아요. 숫자가. 그거는 666에 대비된 숫자로서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영적인 숫자입니다.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양육 때는 더 자세히 했었죠. 구약의 12과 신약의 12에 천을 곱한 신구약의 모든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의 대표가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12지파에서 12,000명씩 뽑은 걸로도 설명을 했어요. 12, 그건 아들의 숫자잖아요. 구약의 12, 신약의 12. 문자적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역사는 뭐예요? 저 묵시가 그냥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저 묵시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완전히 펼쳐지는 거. 그것만을 구하라고, 그것만이 기도라 그랬는데 뭘 구하고들 앉았어요.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를 안 해준다, 그 기도만 하세요. 주기도문 뜻도 모르면서.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뭐가 안 됐다 그러고, 기도를 하면은 내가 뭘 더 얻어낼 수 있었는데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 거 없어요. 기도 안 해서 내 가족이 예수를 안 믿나 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 구원받는 게 여러분 공로입니까? 그러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의 죄인됨과 복음의 시작은 여러분의 죄인됨을 얼마나 처절히 깨닫느냐부터예요. 날성검이 여러분들을 찔러 쪼개서 다 드러내는 그 상황에서 나는 왜 예수의 은혜가 꼭 필요한가?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나에게 어떻게 예수 피가 뿌려졌는가만을 기억하라고 이 땅을 주셨고, 그것을 깨달은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가서 거기에선 그 믿음이 감사와 찬양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것을 깨닫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공유한 자들만이, 성도만이 이사야서 62장 1절을 어떻게 해석한다? 예수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서 56장 이후로는 더 이사야서 후반부로 갈수록 더 묵시 언어에 가깝다고 그랬죠. 더 묵시적인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더 명확하게 천국에 관한, 종말에 관한 말씀이죠. 이거는 문자적으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읽으면서도 뭔 말인가 하고 억지로 끼워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복음이 서로 공유된 자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성경을 예수로 읽을 수밖에, 아니 읽혀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은 어디겠어요? 이 땅은 잊으세요. 지금도 저 전쟁하며 서로 차지하겠다고 하는 중동 땅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긴 이미 거기는 이제 성전도 안 남아 있잖아요. 성전 찌끄러기도 안 남아있고, 성전 터에 서쪽 벽 하나, 통곡의 벽 하나 조금 남아있고, 그 중앙부는 하나님이 그냥 공구리 치듯이 모스크, 다른 종교도 아니야, 이슬람 교회로 그냥 덮어놓으셨잖아요. 거긴 더 이상 뭐 세 번째 성전, 문자적 성전이 설 수 없어요. 그런 걸 말하는 뭐 제3성전, 백투 예루살렘 이런 거 말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천지보다 더 악독한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절대 거기에 다시 뭐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해서 아무리 성전 세우려고 해도 절대 쓰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은 뭐예요? 거기는 그냥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건 모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긴 이미 더 이상 성전조차도 없어요. 그도 그럴 게, 성경에서는 진짜 성전은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그 성전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여러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중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과 하나 된 성령이 거하는 너희가 전인 줄 성전인 줄 모르냐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성된 진짜 세 번째 성전인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참 성전에 함께 성전된 여러분. 근데 어딜 가서 또 성전을 찾는다 그래요. 문자적인 성전을. 복음과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참 성전된 자로서 이미 여러분이 성전으로 완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살펴본 계시록 3장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그 성전의 기둥이라고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둥에 뭘 새겨놓으셨다? 하나님의 이름, 새 이름을 새겨놓으셨다 그러잖아요. 그 새 이름을 누가 주신다고요? 이 62장 2절에서는 그 새 이름을 누가 주신다?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를 계시록 3장에서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기둥에다가, 성전의 기둥에 새겨주신다 그래요. 그럼 이 여호와의 입으로 스스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해주신 새 이름이 진짜 이름인 거겠죠. 그 이름이 뭐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확인하려고 우리가 이제 계시록 19장 볼 텐데,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되게 힘드네 진짜. 여러분 다시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봐 주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시는 새 이름을 받아야 돼요. 그거는 계시록 14장이나 7장의 표현을 하면 여러분이 여기에 14만 4천으로서 인침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건 영적인 거예요. 인 찍어주시는 건 넌 내 소유다. 그건 성령의 인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육신의 할례, 표면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신천지에 어떻게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요.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수로 보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겠죠. 자, 여러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두실 텐데, 그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을 새 이름을 붙여주신대요. 그거를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는
기둥에다가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것으로 표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 부인의 상징으로서 이 땅에서는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갖고 태어나지만 그건 내 이름이잖아요. 인간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나 천국 들어갈 땐 그 이름 다 버리고 가셔야 돼요. 그 이름 갖고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삭제되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예수의 나라예요. 예수로만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만을 위해서 사는 나라니까. 여러분을 의롭다 해주신다잖아요. 그 의로움이 뭐예요? 공의가,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란 이름, 그래서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덮인다, 예수로 덮인다, 말씀으로 덮인다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피로 덮이면 돼요. 피로 덮여서 예수 앞에 그냥 예수로 드러나야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성령. 그렇게 된 자만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 어떡해요. 내 행위로는, 내 이름으로는 절대로 못 간다고 하시는데 왜 자꾸 내 이름으로 간다 그래요? 천국을요. 그 천국이 도대체 어디 있는 천국이에요 도대체? 그건 지옥이지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천국은 천국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당연히 다시 1절이요. 시온의 의. 왜 시온의 의, 예루살렘의 구원, 이걸 뭐라고 당연히 읽겠어요? 십자가로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도요 이미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가 이루실 십자가 구원의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한 시온과 예루살렘이 단순히 문자적인 이 땅의 시온과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도 그럴 게 오늘 설교 본문인 66장에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의 시온, 새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 즉 천국의 진짜 시온, 천국의 진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시온과 예루살렘은 저기 지금 네타냐후가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건 모형이고 그건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더 이상 이제는 성전의 모형도 못 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진짜 유대인이고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유대인이에요. 혈통적인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모든 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참 유대인이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시온, 진짜 천국의 그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진짜 시온과 진짜 예루살렘이 저 천국에 있는데 여러분이 진짜 거기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홀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홀로 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진짜 행위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덕에 여러분은 그냥 덥석 오직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 쉔 하다시, 그 새 이름으로 여러분은 불려질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지난주에 증거 구절, 우리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두 군데를 살펴봤던 것이 한 군데가 계시록 2장의 버가모 교회 얘기였고 한 군데가 아까도 언급한 계시록 3장의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는 버가모 교회한테는 어떤 약속을 주셨다? 환난을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 니들이 아직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교회지만 니들은 이미 천국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교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같은 수많은 무리, 그걸 14만 4천이라고도 설명하셨어요. 단순히 문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그들은 뭐라고요? 나라와 백성과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나온 수많은 무리를, 그 무리의 다른 표현이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 그 진짜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계시록 14장에서는. 그런데 그들에게, 계시록 2장을 보면은 그들에게 흰 돌을 주신다 그래요. 이미 승리하여서 14만 4천의 모습으로 있을 그들이 이 땅에서는 아직 영적인 전투를 감내하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자기 부인의 전쟁, 내 이름을 버리는 전쟁 말하는 거예요. 어디 쓸데없이 나가서 막 영적 전쟁 한답시고 마귀야 물러가라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저기 뭐 선교한답시고 땅 빨기 한답시고 어디 가갖고 저 이슬람 가갖고 괜히 붙잡혀갖고 그 나라 망신시키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사단이었어요. 여러분이 뱀이었고 여러분이 죄인 중에 괴수라면서요. 그럼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이겨야 될 여러분의 자아가 진짜 사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죽이는 자기 부인의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 동원된 여러분, 그게 진리 전쟁이에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진리인 줄 아는데, 내가 선악과 범하고
내가 선과 악도 판단했어. 내가 하나님인 척했잖아요. 하나님 흉내냈잖아 내가. 그게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길 진짜 영적 전쟁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성령에 힘입어. 그렇게 되면, 믿음이 너희를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뭘 주신다? 흰 돌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백석, 흰 돌을. 그 돌은 성경 전체를 보면 다 예수였죠. 뜨인 돌, 산돌, 모퉁이 돌, 반석.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을 마실 때 생명수가 터져나왔던 반석,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아예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그런데 그 반석 되시고 돌 되시는 그 예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흰 돌에는 너희가 흰 돌을 받고 흰 돌처럼 될 거야. 그리고 너희라는 흰 돌에 뭐가 새겨져 있다? 이사야서 62장의 표현을 하면은, 2절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그 이름. 넌 말씀이야, 넌 진리야, 너는 그리스도야,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 네가 그리스도야, 진리야. 그거를 새겨주신대잖아요. 우리에게. 우리를 흰돌 만들어주신과 동시에. 아니 이게 믿어지면 도대체 뭐 어떤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까? 불평이 나온다 해도 수시로 우리는 육신을 아직 입고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심이지만 세상은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든 말씀에 집중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든 세상이 보이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린 연약해서요, 수시로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고 수시로 세상 것의 유무에 따라 여러분 낙심하고 내가 예수 잘 믿나 못 믿나 이런 시험에 빠진답시고 그런 말들을 쏟아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왜 허락하신다? 우리 같으면 아유, 하나님이 날 좀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흔들흔들 안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자신이 없어서, 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하신 거겠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설령 그렇게 조그만 시험에도 흔들흔들 한다 하더라도 결국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 붙드시고 믿음이 하시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의 능력을 크게 여기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 가운데, 마치 이리 가운데 어린 양처럼 막 두셨다는데 여러분 스스로는 금방 세상에 휩쓸리고 뭐 지옥 백성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나중에 두고 봤더니 진짜 하나님이 언약대로 결국 백성이 되더라. 그걸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런 용도라니까. 여러분 자체 인생은 없어요. 그렇다고 이걸 깨달은 자가 막 살아요 그럼? 아 그래,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니까, 내가 죄에 빠질수록 영광이 드러난다니까 막 살아야지. 그게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미꾸짖은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깨달은 자는 수시로 죄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일부러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분들이 여기 나와 계실 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 오늘 예배에?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내용이었어요. 이제 서론했네. 큰일 났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난주 내용에 따라서 되게 새롭죠? 전하는 저도 새롭고 듣는 여러분도 새롭고, 그러나 지난주 내용에 또 붙여서 많이 추가된 것도 있긴 하지만 지난주만의 얘기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모든 우리의 설교와 양육의 또 요약이었으리라 생각하고요. 이러한 가운데에 신명기 27장을 한번 열어주세요. 자,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나눠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로 8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성경을 예수로 못 읽는다. 그러면 아까 읽은 이사야서 62장은 물론이고 이 신명기는 더더욱, 이건 율법이니까 말 그대로, 신명기는 이거는 말 그대로 토라니까, 신명기는 더더욱 어떻게 해요? 문자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복음을, 예수를 못 받은 자들은 반드시 말씀을 껍데기로 읽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 보게 돼 있다니까요. 율법주의로, 더 정확히는 해라 하지 마라로만 보게 돼 있어요. 내 행위,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행위로 이걸 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것, 억지로라도 해야 복 받고 안 하면 안 되고. 계명을, 자, 또 강조하지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게 뭐예요? 우리들의 의잖아요. 율법을 다 지킨 의까지 포함해서 예수가 이루신 그 의, 그냥 우린 그거를 공짜로 덥석 은혜로 전가받는 것인데, 그 은혜를 거부하니까,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나도 지킬 수 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보겠다가 선악과를 범한 것이고, 그 선악과를 범한 자가 죄의 사함과 해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말씀을 막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 해야 될 거로 봐요. 그리고 잘못된 목사들도 어떻게 해요? 실컷 껍데기 안에 예수로 전하지 않고 껍데기만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너 이거 해?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복 받아. 나처럼 해. 뭐 하루 몇 시간 기도해. 뭐 기도원가 어쩌고, 그런 거로 대표된 그런 행위만으로 나. 그러면은 이렇게 설교가 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 구절 하나 걸어놓고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오늘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병 걸렸어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병 나오면 됐지. 뭐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렇게 구구절절히 할 필요도 없어요. 설교를요. 저도 그랬으면 뭐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고, 입 아프게 매주 이럴 필요도 없고요. 설교가 2, 30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하세요 하는 게, 그 말도 15분, 20분 가면 지겹지. 그러면 딱 설교 끝난다니까요. 뭐 말씀 더 설명하고 할 거 없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짜는 뭐다? 가짜. 성경에서 말하는 가짜의 정의가 뭐예요? 껍데기예요. 모형.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참거짓의 문제가 아니라 껍데기의 얘기라고요. 그럼 껍데기가 거짓이란 건 뭐예요? 껍데기는 유한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건 다 껍데기이기 때문에 이 지구와 우주는 다 하늘, 저 새하늘과 새 땅, 진짜 세상을 담는 껍데기니까 유한하다 그런 거예요. 언젠가 없어질 것. 베드로서 3장에 의해서는 다 썩어지고 사라질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그렇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껍데기 안에 게 진짜죠. 그럼 그거를 참이라 하고 껍데기를 거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참거짓 진짜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참을 모르면 이 껍데기에만 집중하게 됐어요. 말씀도 껍데기인데, 이 신명기도 껍데기인데, 이 율법이라는 껍데기 안에 예수를 전하지 않고 뭐만 전한다? 가짜 선지자는 뭐 해요, 하지 마세요, 껍데기만, 문자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를 어떻게 해석한다? 가짜는 지켜라, 진짜 지켜라.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사전 지식과 또 오늘도 강조된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자 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갈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여러분, 이건 이미 이제 모세가 이제 자기는 여기서 요단강 동쪽에서 모압 평지에서 죽고, 이거 지금 모압 평지에서 한 설교고, 모세는 하나님 명에 따라서 그 비스가산 동쪽 느보산에 죽잖아요. 그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요단강 건널 때 그 얘기를 미리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이거 문자적으로 그냥 읽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또 요단강 가서 돌 세우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이치에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왜 신명기 27장이 오늘날 우리가 또 읽어야 되는, 오늘날 살아있는 말씀으로 교회에 주어진 것일까로 읽으려면, 우리가 지금 문자적으로 행하려고 해도 행할 수도 없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가,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당연히 다 복음으로 이해될 거예요. 3절,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4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신명기 27장 다시 1절로 돌아가시면은 그 명령을 다 지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2절, 요단강을 건널 때에, 나중에 너희들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요단강 건널 때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래요. 그 요단에다가. 여러분, 우리는 요단강 건넌다 그러죠. 자, 이거는 단순히 요단을 건너는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천국 들어갈 때에 큰 돌을 세워야 돼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 돌들에다가 지금 율법을 다 새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을 세워놓고 율법을 새기고 요단을 건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게 됐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우리로 치면 이해되시죠? 3절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이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럼 뭐겠어요? 자, 3절에 나와 있지만 율법의 그 모든 말씀을 그 돌들에 기록하래요. 여러분, 돌은 누구라고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율법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게 맞아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가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산돌 되시는 율법의 완성 되시는 예수 덕분에 천국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들어가면서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4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사고 그의 석회를 밟을 것이며. 그 에발산은 여러분 세겜을 생각하시면 돼요. 세겜 땅. 세겜 땅 북쪽이 에발이고 남쪽이 그리슨이에요. 그럼 세겜은 사마리아를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세겜 북쪽 에발산이 저주의 산,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죠. 지금요 그 저주의 산 거기에 이 지금 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아예 단단히 고정시키라는 거죠. 누구도 그것을 변형시키거나 다시 조각하지 못하게 석회까지 바르래요. 누가 옮기지 못하게. 어디다가? 에발산에다가.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말씀을 조작하고 말씀을 함부로 여러분 뜻대로 조작하면 그 말씀을 잊으면 여러분 저주예요. 아까 시편 90편 모세의 시편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진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세상을 속히 간다 그러죠. 그 진노를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지옥에 부어질 그 진짜 진노. 여러분들은 그 지옥의 백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만 잠시 잠깐 지옥을 경험하고 천국 가지만 영원한 지옥에 쏟아부어질 그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세요. 그러라고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또 거기서 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현장을 대지 말지니라. 돌이 또 나옵니다. 지금 솔직히 제가 신명기 27장 이 첫 부분을 왜 또 인용해서 읽냐면 이 돌 때문에 그래요. 돌들. 지난주부터 이어진 돌이요. 산 그 흰 돌, 성전의 기둥. 우리 새 이름이 새겨진 곳이니까 이 돌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근데 신명기 27장에도 이 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돌단 그 예수의 은혜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니까. 근데 쇠 현장을 대지 말래요. 깎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다니엘서 2장에도 나오지만 그 느부갓네살이 꿈꾼 그 우상, 금신상이 뭘로 깨져요? 저 하늘의 시온산에서 아무도 능히 손대지 못한 뜨인 돌, 인간이 손으로 잡지 않은 돌이요. 그건 신성한 돌이라는 거예요. 그 돌이 갑자기 하나님의 성산에 탁 튀어나오더니 세상을 무너뜨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진짜 돌이신 예수는 우리가 손도 못 대지만 그 돌은 인간의 인본주의가 가미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상징하시려고 돌단을 쌓되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인간이 보기 좋게 깎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본주의로 재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러니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다듬지 않는 돌, 그 돌 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 그대로 위에서만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오늘날처럼 조작된 복음, 인본주의적인 복음, 이 땅을 위한 복음, 이 땅의 복을 위한 기독교의 제단 위에서는 하나님이 예배와 번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걸 신비에 새겨야죠. 예레미야서 31장, 에스겔서 36장처럼 여러분의 마음판에 할례를 받듯 마음을 쪼개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또 돌이라면서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돌된 자리라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고 하는 흰돌, 여러분이라는 성전의 기둥에 율법이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천국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이미
예수 덕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신비에 율법이 다 새겨져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는 율법을 다 지킨 자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율법 지키시려면 여러분 태어난 지 8일째부터 할례부터 받으셔야 되는데 포경수술 빼고 그것도 막 뭐 마취 받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생사를 태어난 지 8살 때부터 쪼개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러지 않고도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율법에 완성된 자가 됐냐 말이에요. 꼭 제가 지금 생살이 뜯겨져 나가는 그런 고통도 안 받아서 좋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가장 간단한 기본인 율법의 시작도 스스로 안 해보시고 어떻게 율법의 완성이 되셨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상 27장의 맨 마지막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됩니다. 27장 26절 신명기 27장의 맨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뭐라고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 여러분 심장 안에 이 율법이 새겨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멘 하셔야 돼요. 무섭죠 여러분? 이제 그 뒤로 신명기 28장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좋다고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제발 앞뒤의 문맥 정도라도 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주라고 하는데 복음을 모르면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였지만 그렇구나 내 마음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가 새겨지지 않으면 나는 저주구나. 여러분 저주예요. 영원한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이사야서 62장 3절 이하에는 뭐였었죠? 너를 이제는 더 이상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겠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원래는 황무지였고 버림받은 자로 불리게 마땅했는데 여러분을 뭐로 바꿔주신다? 헵시바, 내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또 뷸라, 너는 결혼한 여자다. 즉 신부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계시록 19장의 내용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기서 우리를 신부로 완성시켜 주신다 하잖아요. 너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것을 미리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에 이미 예언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원래 그 갈급한 땅, 황무지, 영원히 버림받은 땅이 될 뻔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 덕분에 헵시바라, 뷸라라 불리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실 자가 된 거예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그렇게 신부를 기뻐하신다 합니다. 요거를 이사야서 62장에서는 이렇게 신부로 헵시바로 뷸라로 표현하셨다면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66장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근데 66장을 보기 전에 65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5절.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5절. 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분명히 나와 있죠? 여러분 이제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을 거예요. 이 옛하늘과 옛땅, 예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갖고 살던 이 땅에서의 인생은 여러분 생각나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샤마임 하다심 와 아레츠 하다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계시록 그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은 우라노스 카이난, 카이게 카이난이죠. 그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 이사야서 65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 계시록 21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사도 요한이 지금 이사야의 시기에 그걸 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의 시대에 똑같은 걸 보면서 동일하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말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다고요? 호라오, 나는 본다 그랬어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 이 호라오가 굉장히 영적인 단어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본다 할 때 호라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뭘로 본 거예요? 호라오, 믿음으로 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였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봤을 텐데 사도 요한은 엔 푸뉴마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을 보니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보였다예요. 호라오, 내가 본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함께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사야서 65장에서 17절 이하 읽고 있는데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지금 문맥의 표현들이 아까 이사야서 62장 헵시바 뷸레랑 거의 동일하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것이니라. 이걸 문자적으로 최소한 100세까지 산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천국이라니까요. 이 땅에서는 정의가 사라졌잖아요. 정의부터가. 그러니 꼭 내가 건축한 놓고도 남이 살고 꼭 사기 당할 때도 있고 돈 먹고 돈이 돈을 먹고 유전무죄 이런 그게 돈이 이 세상의 기준인데 정의가 사라지고 돈이 정의가 됐는데 인간의 목숨도 돈으로 계수되는 이곳과는 정반대로 어떻게 해요? 절대로 공의가 지켜지는 곳. 내가 표현대로라면 내가 심은 것을 내가 온전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타인이 도둑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국이 꼭 천국에서 일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야 천국은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는 곳이구나. 진정 완성되는 곳이구나.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뭐 내가 생산한 게 재난으로 다 날아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게 천국이라니까. 여러분 천국을 뭐라고 설명하셨다? 우리가 여기서는 하나님 뭐 부르는 것 같은데 그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이미 주와 우리가 하나인데 뭘 더 부르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주와 하나인데 주님 부르기도 전에 내 안에 주가 계시고 주 안에 내가 있는데 하나인데 뭐 부르고 기도하고 그럴 일도 없지만 그것을 더 어떻게 세세하게 표현하셨다?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러니까 뭐 기도의 형식 뭐 또 주님 뜻이 뭐예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리들의 간구에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맨 마지막 66장 22절 이하 동일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이에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이름,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러분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생한다 그 뜻이에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여기서 이 땅에서의 율법으로 표현된 초하루와 안식일, 그게 완성된 초하루와 안식일, 천국 자체가 안식이잖아요. 표현은 이렇게 하셨지만 여러분은 거기가 매 순간이 안식이기 때문에 매 순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성된 율법의 모든 제사, 완성된 예배를, 완성된 안식을 천국에 누리면서 그 예배를 드릴 때 누구와 함께? 온 혈육이 함께. 그러니까 여기 혈육이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혈육이. 이 땅에서의 육신적 혈육이 진짜가 아니라 여러분은 천국에서 진짜 혈육.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진짜 가족으로 완성되어서 그 예배를 드리실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의 맨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사야서를 마무리하고 계세요? 지옥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그 천국에서 저 지옥에 있는 자들을 볼 것이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16장 생각나지 않으세요? 지옥에서 부자가 나사로를 본 것처럼 나사로도 지옥의 부자를 보고 있다고요. 이름 없는 부자를.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벌레도 죽지 않고 늘 그 불이 식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이사야서에 이미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예언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세전에 계신 분이고
예수님이 만드시고 정하신 천국과 지옥을 이사야 때 이렇게 예언을 하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이사야의 말씀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어쨌거나 신구약은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이름이 주 앞에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여러분 존재의 영존성 아닙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계시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주 앞에서 영원히 예배를 드려도 지치고 피곤하지 아니하며 그냥 그 진정한 복을, 지속되는 복, 영원한 복을 누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의 그 세상의 복, 세상도 말하는 복, 돈이 기준이 되는 그 복에 일희일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승리자이십니다. 이미 성공한 분들이세요. 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얻으시며 그렇게 산소망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